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명절 전 설날절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주중예배 또 줌으로 하는 주중예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에서 애나가 이렇게 같이 보고 애나 반가워. 그 애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팔이 다쳐서 좀 힘든 우리 영실루님도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아유 팔에 이렇게 아유, 예, 하여튼 그리고 특별히 환영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양도현 이선영 부부를 진심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웨스트 리전에 예전에 계셨고요. 아마 여기 뭐 은주 자매나 뭐 몇 분 더 우리 웨스트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성공 형제나 재원 형, 상민 형수 잘 알아서 저희가 지금 회복 공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또 우리 도현 형제는 목요일마다 또 이제 선영 자매는 금요일마다 줌으로 올로케 공부를 해요. 서울에는 저희가 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또 말레이시아는 재원 상민 형수님 같이 하고 또 그래서 본주 형제도 들어오고 또 우리 서울 그 형제 공부에는 또 이현 형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상황하고 도영수 들어와서 되게 공부를 매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주중계도 자주 들어오고 이렇게 회복하는 공부 중이니까 그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또 우리 도현 부부 선영 씨도 같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발표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더 피드백을 좀 받고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좀 더 양방향 통신이 되는 그런 주중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기 도현 씨가 와서 저는 너무 격려가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주중 예배는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를 보고 배웁시다라는 주제로 좀 실제적으로 이때 필요한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은 우리 PSW 대표단으로부터 발표를 들었고요. 긴 시간 좀 하셨죠. 그 다음에 주일에는 한국 그리스도의 전체 연합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묵상해 볼 때 이 말씀을 주면 참 딱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교회의 성장과 시작과 성장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성령님의 행전이다. 또 기도 행전,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회의를 했던 그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문제와 해결 과정을 잘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안디옥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디옥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유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도들이 가르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할례, 모세의 법대로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격려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1세기 초대교회도 적나라하게 공감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사도행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비슷하게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교회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직면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파악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사도행전은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사도들과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기록했고요. 우리가 그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2절에서 보면 총돌한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방 교회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을 세례해 준 선교팀이었죠. 이 두 분과 이제 유대인 출신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문화, 유대의 어떤 전통이 있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슈는 아주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전반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뭐 심지어 히브리서에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서에도 많이 있고요. 1세기 교회, 특별히 초대 교회의 전반적인 가장 큰 교회 안의 화두와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충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대인의 특별히 구약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이 복음이 되면서 즉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면서 가장 많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유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교가 점점점 커져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 불가결한 충돌과 어려움, 마치 그 알에서 뭐가 깨지듯이 나오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서 서신서에 곳곳에 이런 충돌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충돌을 많은 형제 자매들과 특별히 사도들과 장로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를 그때 1세기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똑같을 수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훈련 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디옥교가 하나 너무 잘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충돌이 있을 때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찾아보고요. 심지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여러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안디옥교에 행하신 많은 것을 다 보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세기 교회는 이렇게 쉽게 통신이 발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은 이 바울과 바나바 거기 있는 몇몇 신도들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또 중간에 이 결과를 어떻게 다가올지 모를 그 결과를 듣는 것도 수개월이 걸리는 어려운 여정이었다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쩌면 우리보다는 정보 전달이 되게 느리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모든 교회의 소식은 도보로 이동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배를 타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건 겨우 그 필사본 바울의 서신서를 막 필사본으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 글을 아는 사람도 지금부터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글로 기록해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칠게 원초적으로 기록된 많은 서신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교회한테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뭔가 전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 과정을 잘 보고 배우기를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현재 처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또 성령님이 보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잘 보면서 이것을 연구해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가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예루살렘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5절에 보면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나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열린 교회였어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문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결 과정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의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할례와 세례에 대한 문제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보고했고 보고한 걸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여기 나온 5절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이방 사람들한테 세례가 있었던 두 부류도 똑같이 격렬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사도들은 온 교회를 소집하고 또 기도하고 장로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어떤 관점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는 걸 그들이 보면서 확실하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의 문제 속에 기도했던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점점점 그들의 하나님, 예전엔 예수님한테 배웠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엔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더 가까이 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어봤던 질문들을 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들 삶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문제 또는 충돌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약간 싸우기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중에 몇 명은 또 파이터가 있죠. 싸워줘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도 보면 논쟁을 할 때가 격렬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적지 않은 논쟁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또 기도 중에 또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1세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또 보고하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쌍방향 통신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나누실 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선포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물어볼 때 많은 제자들은 질문할 정도로 각각의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피 흘린 여자도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로 예수님은 작은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도 보통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셨고요. 소경 바디메오와도 그런 대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의 대화의 기록은 복음 곳곳에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도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과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라파엘 루아 목사님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모두는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좀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문제와 해결 과정을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사도행전을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고요. 제가 광고 잠깐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피드백 받을게요.